여러분, 멍때리기 대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멍때리기 대회는 90분 동안 어떤 행동이나 그리고 생각 없이 멍한 상태를 유지하는 퍼포먼스 대회인데요. 이 대회가 2014년 한국에서 시작돼서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방송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외국인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이색 퍼포먼스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멍때리기 대회는 대회를 창시한 사람은 웁스양이라고 하는 그 활동명을 가진 아티스트인데요. 웁스양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약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멍때리기 대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멍때리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거나 넋을 잃은 상태를 뜻하는 속어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만 사실 멍때리기는 뇌를 휴식시키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멍때리는 사람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그만큼 쉴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멍때리는 시간들을 만들겠습니까? 그 불멍 아시죠? 네, 불멍이 뭐죠? 모닥불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는 것입니다. 숲멍 아십니까? 숲멍. 울창한 숲을 바라보면서 멍을 때리는 것이에요. 물멍도 있습니다. 네, 물멍은 뭘까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멍을 때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향멍도 있더라고요. 멍 때리기의 종류 찾아보니까 향멍은 뭘까요? 네,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피워놓고 향을 맡으면서 멍을 때리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요즘 집이나 사무실에 불멍 무드등 하나씩은 있을 뿐만 아니라 쇼핑몰이나 카페와 같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모닥불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쁜 현재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안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주멍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멍을 때리는 것이죠. 자, 불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이 있음을 알기에 이 추위를 뚫고 주멍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불멍보다 주멍이지. 네. 한번 더 우리 함께 주멍합시다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엿보다라고 하는 파라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눈을 떼지 않다, 면밀하게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행동을 눈을 떼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발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근거하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빈 행동은 이 탈곡과 추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간 굶었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를 달라고 간청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이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히멜렉이 말하는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식일에 갓 만든 따뜻한 떡을 여호와께 진설하고 이전에 있었던 차가워진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그때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만약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으니 율법,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장 이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그 제사법을 어긴 것,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더 심각한 위법이 아닌지를 지금 반문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얽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십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너희가 애굽의 종 바로의 노예로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도 아니고 바로의 노예도 아니고 바로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일의 노예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모든 것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6일 동안은 힘써 모든 것을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하라. 그러니까 구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룩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수식하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예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려면 일을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종되었던 너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일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살아가고는 우리의 일상과 삶의 터전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는 것, 내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노예,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식일을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헌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헌법 조항에 39개의 시행령을 만들고 그 한 개의 시행령당 6개의 시행사칙을 만들어서 지킨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규정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문 집단들이 생겨나고 서로 그 해석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지켜보느냐, 안식은커녕 율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주의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로 시대에 곳곳에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지키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규정이 본질을 덮게 되고 본질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형식과 절차만 남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의 의식과 절차에만 집중하다 보니 예배의 본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깊은 사귐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깊이 사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안식일은 영혼의 낯을 가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호주에서 이제 소고기 공장에서 일을 할 때에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지만 2시간에 한 7분 정도 휴식 시간이 주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짧은 휴식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시러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태우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 칼을 갈러 나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점심을 서둘러 먹고 남는 나머지 시간들은 온전히 칼을 갈게 됩니다. 칼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무뎌진 칼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쉬는 시간에 칼을 가는 것이 마치 휴식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칼을 가는 것을 통해서 일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영혼의 칼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승리해야 안식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로서 영혼의 칼을 가는 시간이고, 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깊고 친밀하게 사귀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친구와 깊은 교제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또 주일 예배와 드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와 깊은 사귐이 있고 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을 하시고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그곳에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가 불가능한 사람, 따라서 안식을 평생토록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안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정신이 팔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선한 일인 줄을 알면서, 이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 알면서 안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외면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위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과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굶주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은 안식일에도 이웃의 포도원과 밭에 들어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남겨두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이 아십니까? 설이 아시죠? 다 경험들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설이를 참 많이 했어요. 네, 초등학교 바로 옆에 담하나 사이로 초등학교 옆에 사과 가수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보면은 해가 막 떨어지고 이제 배가 고파요. 먹고 좀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다가 이제 허기가 집니다. 그리고 공이 이제 담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공 주우러 가야 되죠. 네, 담을 넘어서 이제 하나씩 따먹고 허기가 지면 또 넘어가서 하나 따먹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른들은 설이에 관한 무용담 하나씩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이 설이는 과수원 주인이 굶주리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설이를 하다 들키면 좀 혼나고 손들고 좀 서 있다가 반성하다가 돌아오면 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풍족해진 지금 시대의 설이라고요? 지금 설이를 하게 되면 절도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장면에서 저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늠한 여인을 변호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회당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온 그 시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가진 신앙과 신념과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새벽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거나,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율법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인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안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비록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손마른 사람과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듯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스겔 11장의 말씀처럼 사람과 깊이 사귀는 이 안식,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이 안식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마지막에 언급된 혼인잔치의 신랑과 또 세포주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혼인잔치에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물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정결 양식에 쓰는 물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정결 예식,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돌 항아리에 물이 소진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정결에 대한 일실성과 그리고 불완전성과 한계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졌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돌 항아리가 아기까지 채워졌다는 것은 보혈의 정결에 대한 영원성과 완전성 그리고 충분성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대체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5장의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과 율법주의자들을 각각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39절은 기록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그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주제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너무나도 생뚱맞은 것 같은 12절과 1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참 궁금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하고 와서 하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밤새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밤새 기도하고 내려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많은 제자들 중에 12의 사도를 선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담은 율법주의자가 아닌 복음을 담을 복음주의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다가 율법의 노예가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그 완전한 자유, 그 완전한 안식, 곧 구원자로 왔음을 알게 할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메신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사도들을 데리고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12를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안겔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안겔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천사, 사자로서 영적인 존재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안겔로스의 어근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에 두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안겔로스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존재들,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은 더 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깊은 사귐이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과 같이 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안식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깊고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날 자유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모든 것에서 자유게 하신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이 안겔로스가 되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